할렐루야. 이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에 힘 다하여 경배 다하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하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신이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푸른 가정의 달 5월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범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회개하여 엎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셔서 온 가족들이 한마음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짱믿음의 가정과 또 홍기를 앞둔 청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가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공급받아 이 나라에 처해 있는 총체적인 국가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몸된 교회에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아버지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시행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앞날의 이 역사에도 큰 은혜 넘치는 복된 교회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10개 공동체와 우리 소그룹의 우리 지체들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된 행사를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마음에 낙심 있는 성도가 있으면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루 속히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시고, 풀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밝은 광명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속히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봉사자들 마음의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옵시고 모든 생활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믿음 생활 불편하지 않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또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아 우리 모두가 이 변화를 받는 가운데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팀장과 지휘자 모든 대원들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에
가정과 직장에 주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이래 솔리스트가 이렇게 많은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또 지휘하다가 뒤돌아서서 또 솔로를 하는 이 생전에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인데 어쨌든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가정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정이라는 말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푸근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현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저도 전혀 이런 날이 달력에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예. 스승의 날도 있고 참 훈훈한 그런 달입니다.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가정에 대해서 아름다운 말들을 참 많이 남깁니다. 대지라는 위대한 작품을 쓴 그 펄벅 여사, 그 선교사님 따님이죠. 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양을 섭취하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아마 충분히 공감이 갈 것 같습니다. 퀴리 부인은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이다. 역시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한 40-50개 정도 이 경구들을 한번 읽어봤는데 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정말 거기는 행복의 원천이고 정말 울타리가 되고 작은 천국이 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행복의 원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포함하고 좀 더 우리가 오늘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이 단순한 운명 공동체, 가족 공동체, 경제 공동체, 혈연 공동체 이 모든 중요한 것 넘어서 이것 플러스 더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은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가다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가정, 보통 사람들의 말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가정이고 또 우리는 오늘 한 단계 더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이 가정을 우리가 정말 잘 돌보면서 그리고 정말 그런 충분히 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지금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위기는 없는가? 위기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위기를 조심하십시오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위기. 가정이라는 말은 뭐 굉장히 좋죠. 어떤 분이 재밌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이 가정이라는 것을 영어로 패밀리라 그러잖아요. 이 조폭 패밀리 말고 순수한 영어 단어로 패밀리는 가정이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영어 단어로 FAMILY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그 이니셜을 모아서 이게 패밀리가 된다 하고 풀었으면서 F는 father, A는 and, M은 mother, 아버지와 엄마. 그 다음에 I는 I, 나. 그리고 L, love, Y는 you. 그래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를 앞글자만 따가지고 모아놓으면 딱 패밀리가 된다는 거죠. 좀 가정에 대한 적절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도 참 적절하고 재미있는 풀이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모여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가정이 되겠죠. 그렇게만 되면 참 좋은데 실제 현실 생활 가운데 위기를 많이 느끼게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입들이 모였다. 이게 식구 아닙니까? 그죠? 먹을 식자에 이 구자 한문으로, 오늘 이 참 문자 많이 쓴다 그죠? 영어도 쓰고 한문도 쓰고 한문으로 이 식구라는 게 이게 먹을 식자 이 구자를 써가지고 이 먹는 입들이 모여 있는 게 같은 식솔들이 되잖아요. 이 같은 가정이다. 요즘에는 뭐 이 사회적 현상 때문에 같이 모여서 밥 먹기도 쉽지가 않아요. 뭐 직장 때문에 뭐 자녀들이 혼자 멀리 나가 있기도 하지만 또 노년에 이르러서 사별하고 독거 노인이 되었든지 이혼을 했든지 또는 이런 등등의 이유로 뭐 같이 모여서 밥 먹기는커녕 뭐 혼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또 꼭 이런 일들이 아니라도 가정의 위기가 참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혼 문제를 재료로 삼아서 근본 원인이 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이혼 문제는 뭐 어느 가정이든지 이혼의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어렵죠. 마음도 많이 아프죠. 이제 우리나라가 그 2024년도 작년 말의 통계청 자료로 작년 한 해 동안 이혼 건수가 9만 1,000건입니다. 예, 와 많다 싶은데,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은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11년 전에 2014년도의 통계는 11만 5천 명, 5천 쌍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년이 지났는데 2만 5천 쌍이 이혼 건수가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나라가 돼가는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고마워할 수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마음 아픈 그런 자료도 하나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한 지 30년 지난 다음에 30년간 살아보니 징글맞다, 이런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30년간이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때 이혼해가지고 뭐 어쩌려고 싶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혼해야 되겠다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9만 1,000건을 분석을 해볼 때에 결혼 초년생들, 결혼 1년 차부터 4년 차 또는 5년 차부터 9년 차까지가 두 개 합해서 한 32%쯤 되는데, 황혼 이혼에 해당하는 분들이 16%가 되는 겁니다. 이 무슨 결혼 초년생도 아니고 오랫동안 살다가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 통계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아파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그러한 분석들이시겠지만은 제일 큰 문제가 성격 차이, 두 번째는 경제 문제, 세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 네 번째는 가족 불화, 다섯 번째는 정신적 육체적 학대, 그 다음에는 건강상 문제, 뭐 이렇게 이혼을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가슴이 정말 참 짠한 그런 어떤 가슴 아픈 그런 가정의 위기요, 고통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주제에 주된 재료를 가지고 좀 다뤄보면서, 근데 그 근본적인 이 인간 고통의 이 문제, 가정의 위기가 닥치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얼핏 읽으면 야, 이거 이혼해도 되네. 또 얼핏 읽으면 이혼 증서만 주면 되네, 도장만 콱 찍으면 되네, 이혼 별 문제 없네, 성경도 이혼하라고 하네 하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고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수치되는 일이 뭔지를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한번 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치되는 일이 뭔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해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구각각 막 나누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그 수치되는 일이 제대로만 되면은 그때는 이혼을 해도 이거는 합당하니까, 성경적으로 인정하는 이혼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 랍비들이 있었고, 그 주요한 랍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학파를 이루게 되었고, 그 중에 힐렐파가 있었는데, 이 힐렐파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여인이 남편의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음식을 망쳤거나, 첫 대목에서 벌써 이혼당할 사람 많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머리에 쓰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갔거나, 이쯤 되면 뭐 거의 대부분 다 박살이 안 나겠나 싶은데, 세 번째, 아내가 길거리에서 남자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나만 아는 가정이 없습니다. 네 번째, 여인이 소리를 잘 지르는 여자이거나, 소리 잘 안 지르는 여성이 없죠. 교회에서 아무리 조용한 것 같아도 집에 가면 뭐 완전히 인간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다. 남편 앞에서 남편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이거 피를 안 건드는 집안이 있나요? 그녀가 늘 문제나 싸움을 일으키기를 잘하는 여인이거나 할 때는 이게 수치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 힐렐파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또 아키파라는 랍비가 또 학파를 이루고 있었는데, 아키파 학파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살다가 자기 아내가 싫어지거나, 요거 수치된 일이랍니다. 요거 이혼해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살다가 다른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성을 발견하거나, 그래도 아내 책임이야. 더 매력적인 여인을 발견해도 아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라. 지금 우리 남자 성도들 은근히 좋아하는 얼굴들이 보이는데 의심스럽습니다. 이래 되면은 뭐 결국 자기의 탐욕과 정욕과 죄에 대한 어떤 이런 욕심들 때문에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뭐 여성이 남성과 이혼을 하고자 할 때도 같은 원리는 적용돼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이 합리화에 대한 이 본성들은 뭐 참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수치되는 일을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도입니다. 외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가정을 내 마음대로 이혼을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오늘 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다 무시하고 온갖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수치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도의 문제가 생겼으면
이미 그것은 깨져버린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진짜 서리절차만 남아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미 깨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께서 허락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합당한 이유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울이 가르쳐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라고 요구를 할 때,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앙의 이유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되니까 나는 네하고 같이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요구할 때는 그때는 갈리게 하라. 물론 믿음이 있는 쪽에서는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혹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혹시 믿는 자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선권은 믿지 않는 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핍박을 하거나 그리고 나서 뭐 끝까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한테 이혼을 요구할 때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살려면 하나님을 버려라, 교회를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가려면은 나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배우자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 사도 바울이 그것은 합법적인 이혼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 이 관계를 이루고 사는 것은 땅에서의 잠깐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앞두고 땅에서 잠시 사는 이 일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잘 우리가 믿고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영접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 때문에 나하고 끝까지 결별을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더 중요한, 더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뭐 성격 차이 때문에 뭐 경제적 여건 때문에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때문에는 어쨌든 어떤 이유로도 합법적인 성경적인 그런 이혼이 허락되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문제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혼하는 걸 그렇게 원치를 않거든요.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학대를 해놓고는 옷으로 싹 입혀가지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은 위선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미워한다. 학대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합당한 이유 없이, 성경에서 허락하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것을 읽지 못하였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혼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보다도 그 모든 그 고통이 따라오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말씀 벌써 몇 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전 가정을 만드시고 나서 이 가정을 그냥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에덴 동산에 그냥 알아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 부족한 거 없잖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인간을 만들 때부터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인간은 하나님께 대리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대리 통치권 받았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가정을 통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각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과 관계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순복이 되도록 그렇게 다스리고 자기 영향력을 미치라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가정을 만든 목적입니다. 예. 이게 만약에 없으면 우리는 심각한 국면에 접하게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너 왜 사니? 하고 물을 때 갑자기 물으면 당황하잖아요. 그죠? 그걸 뭐 우리 경상도 사투리 뭐 각중에 물으면 내가 어쩌하냐고 또 이래가지고, 이 각중이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늘 속에 있으면 이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사니? 뭐 죽지 못해 살든지 먹기 위해 살든지 살기에 먹든지 뭐 이런 식은 대답이 되지 않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외우고 있잖아요. 소교리 문도 교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창조주니까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처럼, 너희 가정의 목적이 뭐야? 너 왜 사니? 가정에서 뭐 너희 가정의 목적이 뭐야? 우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저축도 많이 하고 자녀들도 좋은 여건 만들어주고 뭐 집 평수 늘리고, 이게 우리 가정의 목적이다. 그게 목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다만 수단이고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걸로는. 그래 봐야 좀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되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가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모든 좋은 여건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부요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에덴 동산을 소유한 아담과 하와만큼 되겠습니까? 어린 턱도 없겠죠. 그런데 그 모든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오히려 도둑질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이 내린 명령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인간 고통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가시와 찔레가 나게 하겠다. 가시와 찔레는 인간 고통에 대한 상징적인 낱말이고 성경 전체에서 인간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정의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와를 만나가지고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찬가를 부르잖아요. 얼마나 이 아담이 열정적인 사나이입니까? 그죠? 우리 혹시 남자 성도들 집에 가서 이 부인 성도님들한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혹시 그럽니까? 또 혹시 모처럼 용기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뭐 했었노 했었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열정적인 사랑 고백을 하고 좋아서 야단입니까만은, 범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가정의 위기는 아담과 하와가 이혼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가정의 위기는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의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다르게 만들었어요. 원래부터. 사람이 다 똑같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우리 성도들 수백 명이 전부 다 얼굴이 다 똑같이 파가로 찍어내가지고 똑같으면 그 무슨 재미로 우리가 교제를 골고루 하게 되겠습니까? 그죠? 다른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건데 성격 차이 문제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이었다니까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위기가 온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가정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원인도 없어요.
우리 가정에 혹시 위기가 조금이라도 닥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건강 문제냐, 그것이 무슨 경제 문제냐,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이러면 그게 그다음에 재정 문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갈등으로 하고 온갖 문제가 다 있죠. 성격 문제냐,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니까요. 갈등에 처음 가정에 위기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가정의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됐고 나를 만들어줬으니까 됐고 이제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우리 천국 돌아갈란다. 이게 무슨 장난 같은 인생이에요. 무슨 장난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애를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위기를 조심하십시오라는 오늘 설교의 첫 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가정에 혹시 내가,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가정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으로 나아가는가, 아니요 먹고 사는 일만 가지고 지금 허겁지겁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위기가 벌써 대문 앞에까지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위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위기죠. 배가 바다에서 다 깔아앉아야만 위기가 아니라 벌써 키만 잃어버리고 나침판만 잃어버려도 벌써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풍랑 만나고 그냥 깔아앉는 건 그 다음에 시간 문제일 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침판 하나 잃어버렸을 뿐인데, 키 좀 부쉈을 뿐인데 그게 뭐 문제야? 위기입니다. 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를 조심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기에만 온갖 목적이 맞춰져 있는가? 조심하십시오. 그게 바로 위기의 시작인 것을 알고 위기를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세우십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온갖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럼 시험하려고 작정을 하고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거 없고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저녁 때 바람 서늘하게 불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늘 아담을 찾았던 일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식사 공동체다, 혈연 공동체다, 경제 공동체다, 사랑 공동체 다 좋아요. 우리끼리 우리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더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거룩한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신 것이죠. 먹고 살게 하기만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기능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요즘은 워낙 제품들이 참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복잡하잖아요. 전화기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기, 세탁기 복잡해요. 이 기능을 제대로 모르면 그 기계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가정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둘이 만나서 알콩달콩 살고 애 낳고 부족한 거 없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저축하고 안정권을 좀 준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정의 기능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 발견하면은 정말 중요한 이 기능 버튼을 지금 모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기능 버튼. 가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능 버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그런 기능이 단추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보니까 어떤 때는 그런 것은 당신이 폐차할 때까지 절대로 기능 모르는 당신 차에 있는 단추 이러면서 설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저도 그 단추를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정말로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놀라운 기능 버튼이 있는데 그 기능이 있는데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현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는데 이 기능을 쓸 줄 모르는 거야. 이 기능 버튼이 뭔지 모르는 거야. 한번 살펴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왜? 바로 그 앞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바로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내 가족이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의 은혜, 천국의 기업,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족 식구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의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며 세워나가고 보호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그 약속들, 생명의 유업을 은혜로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기능 단추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라는 거는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고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과 나와 연결고리가 통로인데 이 연결 통로가 잘 뚫혀 있게 하려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혈관 막히면 고지혈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약 먹고 이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그런 거 어쨌든 처리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과 통로 막히는 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하나님과 통로가 늘 뚫혀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한 정음까지 동행하실 거 아닙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전도만 한다고 무조건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영광이 오고 생명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부터 잘 챙기라는 겁니다. 가정부터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애를 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범죄하고 나고 가정이 먹는 거 마시는 것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도무지 멀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만든 목적과 완전히 어긋나게 쟤네들은 완전히 지금 하나님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는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스랍 천사들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빙글빙글 돌게 만들고 그래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가정에 이 중요한 기능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가정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서로 엄마가 딸한테 가서 니도 엄마 니 같은 딸 하나 낳아봐라 했었고 그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딸 낳으라는 게 축복인 것 같기도 한데 니도 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이러면 이건 축복이 아니고 꼭 저주 같고 그죠? 하여튼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버튼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처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그런 면에서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성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에덴 동산의 성소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에덴 동산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한 그런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중요한 역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아담과 하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아담과 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거기가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기에 바로 그곳은 작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작은 천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죠. 무슨 말로 표현을 할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5절 말씀 보시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하고 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기만 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에 관한, 징집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간에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고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감독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주일 됐다 교회 갔다 온나 이래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내 스스로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고 있는지, 내 마음부터 먼저 작은 천국이 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부부간의 부모자녀 간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내 생각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간증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 이런 문제들을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얘기는 교회 가면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집에서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 입을 통해서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거하기를 원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생명과 은혜의 기업으로 인도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목사님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보는 거하고 집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다든가 이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어떻게 다른데? 집에 가면 더 이뻐지나? 더 인격이 고상해지? 그거 아닌 것 같아. 그죠?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영만 이상한 사람으로 소리 빡빡 질러대고 모르죠? 저야 모르죠. 어쨌든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중요한 기능 버튼,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도록 하는 이 버튼이 가정에 있고, 그 버튼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축복, 가정의 보호, 가정의 미래, 영원한 천국,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정에서 이루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만 뭔가 모르게 기도의 버튼을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버튼을 교회 와서만 누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겁니다. 한 주일 내내 집에서 누를 수가 있는데 꼭 교회 가지고 한 시간, 그 시간만 눌러도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가정의 기능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누구에게나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것처럼, 가정에 위기와 빈틈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에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론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초대 대제사장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아들 4명 중에 2명이 하나님께 불맞아 죽었잖아요. 왜? 그 아들들이 하나님 높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서로 간에 회개문이 지려고 싸움질 하다가 결국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아들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이랬는지 사람들이 아이고 사무엘 당신은 훌륭한데 당신 아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선지자다 최초의 제사장이다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다 그래가지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엉망으로 가정이 이상한 모양으로 돼가는 그런 가정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어떤 직분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 따라 그 가정에 더 함께하고 덜하고 그럽니까? 전혀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도록 하는 바로 그 생명력 넘치는 가정, 가정의 중요한 요소, 어떤 면에서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단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단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게 하는 바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 구절만 보면 시편 128편 3절 4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가정의 단란함과 축복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높이며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런 단란하고 멋지고 행복한 가정을 주신다는 거죠. 이 단추를 왜 안 쓰겠어? 왜 안 써?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가족끼리 서로 간증하고, 그런 것을 가득 차게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한 주 내내 동안 주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지 내가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이 주일날 성도들의 고백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한 주일 교회에 와가지고는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그냥 주여 한 주일 동안 죄만 짓다 왔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쌈쌈한 온갖 그냥 죄만 짓다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 이거 완전히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선물 주고 받고 서로 좋은 대화 나누고 존중하고 다 너무너무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을 알고 가정의 기능을 알고, 그래서 가정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이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정, 현재부터 영원함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 위기를 잘 다스리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축복된 가정 되시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정말 가정의 위기가 무엇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갖 인간의 악함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 하나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루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마다 도와주셔서 위기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확신 가운데 주 앞에 충성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해주는 귀한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귀한 성도들 이 한 주간도 그 가정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회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자로 인사 나눕시다. 축복된 가정 되세요. 인사합시다. 축복된 가정 되세요.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성경 읽기 완독 프로그램은 지난주에 일단 2025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마쳤는데 6월 한 달 동안 더 여유를 드립니다. 미처 다 못 읽으신 분들은 6월 말까지 해서 1독을 마치시고 또 하반기에 또 1독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1년에 2독씩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일요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대봉 제1교회 윤성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귀한 목사님 오시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 공지를 벌써 몇 주 전에 한번 냈습니다만은 이제 바로 다음 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공지해 드립니다. 장립 집사 3명, 주보에 뭐 장립 3명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장립 집사 3명, 권사 10명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이 공동 선택이 아니고 이 용어가 되게 헷갈렸네요. 장립 집사 3명, 권사 10명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열립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는 말씀드렸듯이 11시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투표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좁겠죠. 그죠? 1부, 2부 드리던 분들이 다 같이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본당 중3층까지 꽉 차 앉으면 한 340좌석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는요 6분, 여기는 5분, 제일 끝에 양쪽은 4분씩 이렇게 앉아야만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앉을 자리가 없고 또 1층에 또 앉아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근데 1층에 있으면은 또 이렇게 투표가 정상으로 진행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1시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립 집사 권사 후보자는 당회에서 일괄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그의 봉사 그리고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당회가 살펴서 일괄적으로 당회가 추천을 해서 1층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 양해를 구한 것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이 왜 저래 있지 하고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당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번에 꼭 이
항존직으로 나서서 일꾼이 되면 좋겠다 싶은 모든 분들을 거기에 같이 추천을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뭐 도저히 사정이 있어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일부터 1년 동안 뭐 미국에 가서 살다 와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한 달 후에 내가 아파가지고 한 병원에 6달 동안 입원할 계획이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회 서기인 여교연 장로님한테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나는 이번에 투표에 피택자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의 입장은 가능한 이렇게 추천된 분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한번 뭐 경쟁은 경쟁인데 이렇게 해서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아서 섬겨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 후보들은 토요일까지가 아니고 금요일까지입니다. 광고내용 고칩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 마치기 전까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 중심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한 통을 내 주셔야 합니다. 뭐 두 집 살림 살고 있거나 이런 사람 안 된단 말이죠. 교회니까. 그래서 본인 중심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이 일들을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하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를 세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에 지금 시무 권사님들 중에서 7분이 올해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더 열심으로 섬길 분들을 또 권사님들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사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가니까 열심으로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에는 오늘입니다. 각 남존대 원래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제8공동체가 성기기사였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송태현 은퇴권사님 성기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두 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 성경 완독자 이름이 많은데 주보로 호명을 대신합니다. 재난구호 특별헌금 주보 5면에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총 432만 원이 특별 재난헌금 2주 동안 모아졌습니다. 1층 게시판에도 그 큰 글씨로 해서 이름과 전체 액수를 해놨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우리 교단 총회에 긴급 구호 재난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보내서 거기서 경북 지역과 그리고 미얀마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우리 폐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